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오시아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다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짧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Fully God and yet fully man. 완전히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위대한 일을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전심전력, 기도의 우선권을 두셨기 때문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40일 금식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께서 많은 스케줄과 바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5장 16절에 기도했고 6장에서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9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고 물으시기 전에 혼자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변화되는 그런 변화산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9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전후로서 사이사이에 기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서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되는데 가장 힘들고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런 질문을 이제 받죠. 목회하시면서 좀 후회되는 것,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 무엇에 더 신경 쓰고 싶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할 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When we pray, God works.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같이 바쁘셨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우선권을 두시고 기도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팅이 이렇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 막 병든 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참으로 변화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Teach us how to pray.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 거인들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주기도문, 또 Lord's Prayer. 사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왜?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니까 죄에 대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요사이는 우리가 또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를 뭡니까? 제자들의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배워야 된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렇죠? 제자들의 기도, 거기에 나오는 패턴.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은요, 외워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This is how you should pray. 기도의 패턴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기도하라. 물론 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기도할 때의 패턴, 스트럭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네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God-centered prayer,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전반부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알림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99%는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좀 배운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먼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와 우리 시험의 문제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기도가 너무 인간 중심, 나 중심의 기도였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우리 기도가 습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조시켰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악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중요한 거는 13절에 하물며, how much more.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항상 공급해 주기를 원하던데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느냐.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들 보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혼내시고 뭐 이렇게 자상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 요새는 좀 다르지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로 친근감이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인물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머니 하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이해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바라봐야 된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때에 따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것을 상상하면 좋겠어요. He's ready to bless you.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으로 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가서 구하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래, 내가 네가 기도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친구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벗으로서 친구 관계로서는 응답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8절 하반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간청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뭡니까? 이게 쭉 보게 되면 조금씩 강도가 높아집니다. 구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찾게 되고 조금 더 문을 두드리게 되고,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우리 생애에 5만 가지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우리 기도 생활의 그야말로 거인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서 5가지 기도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그 다음 5번째가 있습니다.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많은 기도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다죠.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한 사람씩 예수 믿어 구원받았. 그래서 3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50년이 넘도록 2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뮬러 목사님이 점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까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2명,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2명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듣고 2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바른 날 50년 넘게 기도했을 때. 그런데 1명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떠나고 나서 그 마지막 1명이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반세기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도전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50년 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10년 이상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뭘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누가가 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기도하는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특별히 마지막 부분으로 강조하지 않았는가. 또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도 생활이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그렇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밤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의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 스트럭처, 그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에 헌신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